네, 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며 기도의 제목을 찾고자 합니다. 2장 1절 위에 소제목에 보시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함께 깨닫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1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어제 살펴본 우리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제 권면하는 내용인데 이단에 대해 경고하고 또 자신의 신앙 간증을 했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디모데전서 2장부터는 당시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었던 그 에베소 교회에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분열과 또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첫 번째 권면으로 기도에 대해 가르칩니다. 목회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모든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임을 가르칩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첫째로라는 것은 시간적인 순서뿐만 아니라 그 중요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비슷한 의미의 단어 4개를 사용하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간구는 우리가 간절히 필요로 하는 것에 그것이 성취되도록 탄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기도는 모든 형태의 그런 경건한 RM을 의미합니다. 도고라 함은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를 가리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여러 축복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간구와 기도 그리고 도고를 하는 성도라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울은 이 모든 기도들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당시 디모데가 목회하던 이 에베소 교회에는 여러 인종과 또 신분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차별 없이 기도하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어떠한지 돌아봅시다. 그저 나 개인을 위한 기도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또 내가 기도하고 싶은 대상을 위해서만 차별적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았는지도 돌아봅시다. 우리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특별히 우리가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까? 본문 2절 말씀 보시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바울은 1절에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절에서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이 굳이 이러한 권면을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위정자를 위한 기도를 소홀히 했던 경우가 많았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나오는 임금들은 당시에 비교적 좁은 지역을 통치했던 분봉왕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당시에 로마 제국 전체를 통치했던 황제도 염두에 두었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자신에 대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자신의 말에 복종하지 않으면 처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 황제를 사탄의 세력으로까지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탄압하는 그 황제를 비롯하여 분봉왕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이 바울의 권면은 당시 성도들이 듣기에 참으로 놀라운 권면이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당시 사회의 지배 계층을 가리킵니다. 그들도 역시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도 너희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들까지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 선교적인 목적 때문입니다. 더불어 위정자들은 당시에 영향력이 큰 사람들입니다. 2절 후반부에 보시면 바울은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고요하다라는 것은 광야 그리고 빈들을 가리킵니다. 또 평안함이란 외부의 방해가 없고 내적으로는 근심이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가르침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 지배 계층에 대해 무조건 굽실거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교회의 박해를 더 이상 하지 않게 되고 또 성도들은 복음 전파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와 비슷한 명령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그 바벨론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우리를 핍박하고 또 박해하는 존재가 있습니까? 그들 향한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무조건 비난하는 것도 아니요, 또 그들에게 무조건 굽실거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임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지도자들이 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보면 3절 보시면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바울은 세상의 그 위정자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권면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주는 하나님께서 죄인들 구원하시는 분임을 나타냅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사람 안에 세상 위정자들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역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 없이 위정자들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곧 진리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참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위정자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을 위해 중보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역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바울은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목적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그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어서 5절부터 7절까지는 중보 기도하는 이유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도록 하기 위함임을 이야기합니다.
바울 당시 특별히 헬라 세계에는 민족과 또 인종별로 자신들 나름의 수호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모든 민족과 인종을 초월하여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계심을 가르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우리 신앙의 대상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가르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민족과 인종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을 위한 유일하신 중보자이십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지 않고 영적으로만 임했다고 잘못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음을 그 인성을 강조하고자 유일하신 중보자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회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보면 6절 보시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며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사람 안에 앞서 우리 중보의 대상이었던 이 세상의 위정자들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민족이나 인종의 차별 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었음을 믿고 또 전파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해야 할 좋은 소식, 곧 복음입니다. 이번 주일 생명샘 축제 때 많은 새가족들이 초대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차별 없이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이 놀라운 은혜를 아직 깨닫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차별 없이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본문 마지막 7절 보시면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또 이방인의 스승으로 세워졌음을 밝힙니다. 세움을 입었다 하는 것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세움을 입은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구원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장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앞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한다고 해서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위정자들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